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시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소생이 즐거운
능력이 떠나 주의 빛이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종업이로다 눈보다 너에게 맡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정한 모든 것 맡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종업이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종업이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보다 낫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묻어놓던 이번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님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목요 예배로 드리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신명기 29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언약을 맺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언약의 관계를 보면요, 결혼식이 생각납니다. 결혼식을 할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을 통하여서 약속을 합니다. 한 배우자의 아내와 남편이 될 것을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결혼식의 약속을 통하여서 두 남녀가 더욱더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를 강하게 묶어 주는 것이죠. 결혼식이 그 부부를 더 축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또 축복을 주시려고 언약을 맺으시려는 것입니다. 30장에서는요.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서 포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저주가 임한다 하겠는데 이 말씀대로 불순종하여서 저주가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반항적으로 더욱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죄를 깨닫고 순종의 삶으로 반응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반항을 했습니다.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0년 가까이 유대 민족이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의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게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억이 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원어의 뜻을 보니까 되돌아가다,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거든 이라는 뜻은 회개하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적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원수의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게 되거든 라는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죄로 인해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요,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2, 3절에 보면은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심판을 받아 포로가 되었을 때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 모아주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모압 땅에서의 그런 언약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바벨론의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유대 나라의 역사와 정말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유대 나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로의 그런 의미를 깨닫게 되죠.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의 죄를 붙들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로기에 있던 유대 백성들도 같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유대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회개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저주에서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런 통로인 것이지요. 구약성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요나는 그냥 막 대충 막 달려가면서 듣는 둥 마는 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메시지만 전했어요.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왕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였어요. 니느웨 성 왕은요, 짐승까지도 다 회개시키라라는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뜻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시는 이런 마음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심판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였더니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또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나오죠.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그런 부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죄를 지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이러한 죄를 모르리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많은 신하들 앞에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다윗의 아내들이 이웃들에게 뺏기게 되고 백주 대낮에 이웃들이 네 아내와 동침하게 되리라 라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다윗 왕은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였습니다. 죄를 인정했습니다. 왕의 신분이기 때문에 또 많은 신하들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부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자 죄를 인정하며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다윗 왕이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 왕가의 다윗 집안에 임할 이런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그 대신에 밧세바에게서 난 이 아기를 거두어 가신다라는 이런 심판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 왕가의 다윗 집안에 임하는 이런 심판을 받지 않게 되고요. 다윗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 왕의 왕위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살 수 있는 이런 길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했습니다. 15절과 19절의 말씀에서는요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받는 인생으로 다 모든 것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주받기로 모든 삶이 다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길과 저주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축복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회개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 이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먼 것도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쉽습니다. 어린 유치원생부터 노인분들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쉽습니까? 유치원생들도 다 알아듣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발표를 할 때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환호성 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프리스쿨 다니는 이런 학생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환호성을 치는 이러한 일을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요, 프리스쿨 다니는 학생들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알고 믿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12절, 13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높이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특별한 사람이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저 바다 건너 멀리 있어서 누군가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쳐야 될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에 나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으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해가지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을요, 심장 수술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심장 수술이 매우 어려운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환경도 또 중요하죠. 심장이라는 것이 없어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그래서 빨리 그 심장을 옮겨와야 되고 빨리 이식을 해야만이 사람이 살 수가 있는 아주 어려운 이런 수술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심장 이식 수술이 자주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요? 심장병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심장병을 가진 사람은요, 이런 작은 언덕 올라가는 것도 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보통 사람은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지만 심장병을 가진 사람은요, 몇 걸음씩 가서 좀 쉬다 가고 아주 힘들게 간신히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병든 심장을 가진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의 이런 심장을 이식을 받으면요, 작은 언덕 거뜬히 올라가고요, 높은 언덕도 건강한 사람들과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을 때요, 우리의 그런 병든 심장을 떼어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지키고 순종하는 이런 신앙인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유대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는 겁쟁이였습니다. 누가 옆에서 너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았었냐? 라고 하니까 자신도 붙잡혀서 재판받고 죽을까 봐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을 그가 이식받게 되죠. 그의 삶이 변화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전하는 이런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유대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을 재판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베드로는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요, 매도 맞았고요, 죽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뜨거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도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의 할례를 받았더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었죠. 그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하였습니다. 40의 감한 매를 3번씩이나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1차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지만 또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2차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죠. 결국 2차 로마 감옥에서 갇혔을 때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베임을 당하면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바울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또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위험도 두려움도 사도 바울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었더니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이식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저주받는 길과 축복받는 길을 놓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받는 길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축복받는 길을 선택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축복받는 자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복받는 자의 삶이 예비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이런 축복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축복도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요, 경제의 저주, 가정의 저주,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런 저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주받을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축복받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축복받는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저주받을 길과 축복받을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축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좋은 복음을 우리 불신자 이웃들에게 또 불신자 가족들에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목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